방송에 참석하신 여러분 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경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김경찬 목사님은 제가 인도하는 치유성에 우리 앞에 소개드린 김주련 목사님이 50차 치유성에 참석했다면 우리 김경찬 목사님은 60차 치유성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바로 2013년도 그 가을에 참석하셨는데요. 치유성에 참석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10번 이상 치유성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경찬 목사님을 모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 온라인 방송 힐링 앤 어노인팅에 참석한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경찬 목사입니다. 제가 참 초청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너무나 포근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해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알기로 아마 수만에서 수십만 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제가 오늘 뭐 게스트로 참석했지만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목회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금년이 목회가 만 10년째 됩니다. 10년째. 그러면 2011년도. 2011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 하익동 그 법조타운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청빙 받으신 겁니까? 개척하신 겁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신 거군요. 교회 이름이 천막 비전교회인데 특별히 천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앞에다 천막을 붙였냐고. 요즘 세상에 천막 그 이름 보고 성도가 오겠냐고. 이름 빨리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제가 했죠. 이제 하나님 교회 이름을 지어야겠는데 어떻게 지을까요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광야에 너무 척박하잖아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을 치워 이렇게 기거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이동하고 밤에는 불기둥 보고 이동하고 이러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치 제가 사실 성경책에는 천막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부르려 했는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이단이 써요. 그렇죠. 장막 성전을 쓰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 붙여놓으면 또 이거 이단 교회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뜻으로 단어를 찾다가 그래서 이제 천막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 하나님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천막 비전교회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러니까 2015년이죠.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인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개척한 그 해에 뇌출혈을 뇌출혈로 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안양에서 이제 제가 개척을 처음 했어요. 예. 그래서 안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많이 겪고 거의 제가 그 빈손으로 인천을 왔어요. 예. 인천에 개척을 해가지고 예. 짐 정리를 하는데 예. 그 3일째 된 날이에요. 이게 예. 15일 날 이사로 와가지고 3일째 된 날 18일 날 12시니까 뭐 19일 날 0시쯤 되겠죠. 예. 그 시간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예. 저는 이제 모르죠. 그때 이제 쓰러진 그 이후로는 제가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지금 예. 아무것도 기억 없는데 마치 그때 우리 사모가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사모도 이제 짐 정리하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좋은 거예요. 예. 그 10m 정도 그 거리면은 제가 쓰러져서 시름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못 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잠결에 제 시름소리를 들어요. 예.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와서 보니까 제가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 나중에 기억이 하면 제가 아마 쓰러진 지 1시간 정도에 발견된 것 같아요. 아, 1시간 예. 정도. 그래서 그 발견돼서 119 구급차 실려서 인하대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갑니다. 예. 그러면 뇌출로 실은 지 1시간 정도 돼서 갔으면 네, 그 상태가 상당히 위험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 주치의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일반적인 평균 보통의 사람들보다 출혈이 심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 의사분들이 당직 의사들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치의가 이제 또 그분도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예. 강남 침력의 안수집사님인데 예. 그분이 잠깐 뇌는 함부로 여는 게 아니다. 예. 좀 기다려 보자. 예. 그래서 이제 응급실 저쪽에다 이제 놔두고 예. 한 몇 시간 뒤에 또 다시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었더니 처음에 찍던 사진이라고 변함이 없으니까 예. 이건 출혈이 멈췄다. 예. 수술할 필요 없다. 예. 중환자실로 옮겨라. 예. 그래서 중환자실 바로 가서는 또 중환자실가 또 거의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요. 예. 자, 네. 그러면 이제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심각한 막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일단 뇌는 함부로 여는 게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피가 멎었어요. 그래 멎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갔다가 이제 일반 병실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또는 뭐 그 장애인이나 어느 정도 퍼센트지로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 그 인하대 병원 9층 전체가요. 예. 그 뇌질환 환자들 그 병실입니다. 예. 뭐 뇌경색, 뇌출혈, 뭐 이렇게 이제 한반어로 말하면 한약에서 말하는 이제 중풍이죠. 예. 중풍병 환자가 그 한 층 전체에 다 있어요. 예. 뭐 수백 명 있죠.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뇌출혈 환자의 거의 제 기억에는 뇌출혈 환자의 거의 뭐 100% 가깝게가 예. 후유증이 있거나 예. 아니면 운명을 하거나 이렇게 목사님 같은 케이스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죽는답니다. 아, 거의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는 정도면 혹시 살아도 거의 뭐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맞습니다.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주치가 우리 사모를 불러가지고 말하대요. 사모님,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출혈이 심하니까 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혹시 또 잘못되면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 정도까지요. 예. 그랬는데 그 피가 멎으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바로 또 일반 병실까지 옮겨지고 예.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에게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이었죠? 제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제가 병실을 쫓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자가 병실을 쫓겨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로 병실로 쫓겨납니다. 예. 그게 이제 왜 쫓겨났느냐? 이 뇌출혈 환자가 피가 흐르면서 출혈되면서 이 앞부분에가 그 손상을 입으면요. 예. 이 뇌 앞부분에가 주로 그 인지 기능이 있답니다. 인지 예. 기능. 그게 손상되면은 예. 사람이 이게 쉽게 말로 세상 말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사리를 분별도 못하고 이게 계속 헛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우에는 막 욕도 하고. 근데 참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나중에 제 신분이 밝혀질 텐데 거기서 만약에 욕을 했다거나 또 좀 망측한 행동을 했다면 나중에 뭐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 가리는 영광 가리게 그렇죠.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희한하게 저 쫓겨난 이유가 소리 질러서 한 경우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쓰러질 때도 10m 이상 된 거리에서 우리 사모가 들을 수 없는 거리인데도 듣고 와서 저를 깨웠다는 거. 깨웠고 또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병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또 작지 않았던가 봐요. 왜냐하면 병실에 있는 사람이 쫓아낸 걸 보면 기도 소리가 컸을 것 같고, 그리고 기도할 때 목사님은 제정신으로 기도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원래 굵어요. 굵은데 그 6일실 병실 좁잖아요. 밤 보통 병원에 오후 5시면 식사가 나와요. 그 병실 환자들이 식사를 먹고 한두 시간 있다가 보통 8시 정도 다 취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주님을 찾아요. 우리가 꼭 금요철에 통성기도 하듯이 주여 찾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6인실 병실이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그러더니 또 그러고 나더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또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입으로 나오는 목소리가 어느 굵은데다가 이게 막 밖으로 막 나오니까 큰 소리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서 시끄러우니까 쫓겨났는데 신고하다가 가지고 처치실로 쫓겨났어요. 처치실로. 독방으로. 그런데 처치실로 쫓겨났다가 다시 또 병실로 돌아왔다가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저녁에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밤새는 처치실에 있다가 아침에 해 뜨면 간호사에다 끌어다가 또 병실 집어넣어요. 또 오후 5시쯤 되면 또 쫓겨나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목사님은 그것이 제정신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중에서야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들었나요? 저는 그다음 그 후로 우리 가족이나 옆에 병실 환자들이나 간호사들이 말해줘서 알았지. 해줘서 알았지. 저는 기도하는지 모르죠.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를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렇죠. 저는 몰라요. 저는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로마서 8장 26절이 정말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 안에서 맞습니다. 기도를 시킨 거죠. 맞습니다. 그 영으로 기도를 시킨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보름 될 때, 그러니까 쫓겨다닐 때 왔다 갔다 병실에서 처실로 최소 쫓겨다니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15일 만에 제가 제정신이 돌아요. 바로 우리 목요 온라인 방송 힐링 앤 어노인팅에 참석하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김경찬 목사님을 살리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뇌사진이라든지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사진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저게 지금 9층 서구병동입니다. 입구입니다. 저 보이는 데가 간호사실이고요. 그 안에 쭉 더 깊이 들어가면 왼쪽이 이제 저희 병실이고. 목사님, 요쪽은 안 보이나? 요쪽 보면. 저기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아예 들고서. 지금 보이시는 서병구병도 간호실이 보이고요. 지금 옆에 오른쪽에 여자 그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 머리 쪽 부분에 문이 보일 거예요. 저 문이 처치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왼쪽에 930호실에 제가 있었거든요. 저기서 이 처치실 독방으로 쫓겨나요. 쫓겨났다 근데 다시 중요한 거는 이 처치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에요. 물론 처치실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는 환자는 저기다 넣어놓고 숨이 떨어지면 밑에 영안실로 내려가는 곳이 저기예요. 거기. 나중에 제가 가보니까 아주 끔찍한 곳이에요. 저 방이. 근데 저기서 제가 보름 동안
밤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짧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짧게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네. 그다음 내용이 또 네. 중요한 내용 있잖아. 네. 짧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제 모습입니다. 예. 보세요, 저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갔잖아요. 동공이 풀렸고 가운데 있는 분. 예. 저 눈동자 안 보잖아요. 예. 양쪽에 저희 두 아들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이제 목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군요. 예. 예. 사모고. 예. 그다음 사진. 그다음 사진요. 이게 내 사진입니다. 예, 내 사진. 이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핀셋으로 푸셔놓은 것이 지금 까맣게 보이잖아요. 예, 까맣게 보이는 거. 이것이 내 피가 흘러서 고였다가 갔던 흔적이에요. 아. 흑백 사진인데 실제 색깔은 까만 게 아니죠. 흑백 사진이 반대로 보면 예. 저 부분 세포가 사실은 그 병원에서 진단은 죽었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저 까만 부분 다 내 세포 죽은 겁니다 지금. 예. 현대과학에서는 저 죽은 세포는 절대 되살할지 그렇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죠. 재생이 안 된답니다. 참 저 상태에서 지금 저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제 내 세포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저 세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고 저는 기도하고 지금 살려진 걸로 알고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지금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모든 그 인지적인 능력이나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예, 완전하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 6인실에 있을 때 같이 있던 한우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이 좀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다른 데도 아파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고 저 혼자만 지금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퇴원하기까지가 한 달도 안 되고 3주. 그래서 보름 만에 깨어나고 보름 만에 회복이 돼요. 보름 만에 깨어나고 보름 만에.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합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주치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생활 하면서 저 같은 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예수를 믿은 분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무슨 처방을 잘해드린 것도 아니고 약을 좋은 약 드린 것도 아니고 주사를 따로 좋은 주사를 맞춰준 것도 아닌데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목사님만 특별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바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사명 주시려고 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약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이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기도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사명 받았네요. 제가 이제 그걸 한 달 만에 이제 2015년 10월 19일 날 0시에 이제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딱 한 달 내는 2015년 11월 18일 날 제가 이제 퇴원을 합니다. 자, 여기도 고장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사실은 짐정리하다 쓰러졌기 때문에 퇴원하고 교회 돌아와도 짐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한 거의 10일 정도 걸쳐서 천천히 집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이제 강대성단 다 완성하고 강대성에 이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신고식 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위로한 말씀이 아니고 김 목사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바글바글 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질문하시길래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지금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라고 대답 안 하셨어요. 또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짝퉁 교회가 많냐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물어요. 왜 이렇게 짝퉁 목사가 많냐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그치더라도 세 번째는 제가 목사잖아요. 꼭 저한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내가 짝퉁이구나. 그런데 그게 뭡니까? 대답 안 하셔서 제가 이제 한 글을 묵상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성도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다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주는데 제가 꼭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998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거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거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통 바이블을 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시하셨는가를 그때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짝퉁 성도가 맞냐, 왜 짝퉁 교회가 맞냐, 왜 짝퉁 목사가 맞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이제 그 음성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 이렇게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해석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있는데 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는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도,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 또 말씀으로 채워진 목사, 그러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성도, 교회, 목사인데 문의는 성도인데, 문의는 교회인데, 문의는 목사인데 말씀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성도, 그런 또 교회,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그 들은 음성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통바이블을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혹시 질문할 게 있나요? 네, 김 목사님께서 의도치 않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후에 어떤 반응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속이 상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속 타는 그 심정을 노아에게 털어놓듯이 개척교회 목사인 저한테 하나님 본인의 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이 결론은 이제 그걸 직감 딱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22년 전에 저에게 주신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이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 뇌출을 쓰러지면은 정상으로 회복되지도 못하고 많이 불구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저는 깨고 나서 이 5권의 책을 그때부터 완성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책, 그 책이 통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우리 문 집사님도 질문할 거. 통바이블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통바이블은 어떤 책인지. 통바이블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저에게 이제 3가지를 여쭤보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말씀을 김 목사님과 보급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이제 성경을 읽기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좋은 말씀만 뽑아서 읽지 말고, 그럼 이게 마치 편식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쭉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체 안에서 또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전체 말씀 안에서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말씀 전체를 갖고 있지 않고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갖게 되면 편식했을 때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사명이 뭐냐면,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편에서는 성경 말씀을 쉽게 가르친다 하지만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에게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만 그냥 몇 번 훌쩍거리다가 덮어버리고,
신약 가서 마태복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책 보면은 창세기부만 시커하고 마태복음만 시커하고 전체를 통으로 못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성경이 어렵다는 거. 첫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이 많다는 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게 질려버려가지고 아예 성경 읽기를 포기해버려요. 네. 그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면, 그럼 네가 지금 봅니까 목사님들의 그 수준이, 본인들은 쉽게 가르치는 초중학교, 초중등학교 수준으로 가르친다 하지만은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성도들은 다 고등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네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으로 성경을 한번 전체를 그렇습니다. 통독해서 읽어보도록 이제 그런 방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지금 이 통바이블로서 이게 이제 구약, 줄거리 성경. 이거는 또 성경이 보이네. 예, 요 책 좀 보여주세요. 예, 바로 요 통바이블. 구약은 2권이고 신약이 1권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성경이 보이네는 그러니까 해설책이 2권. 예, 2권이고. 해설책이 2권이고 성경 본문이 있는 게 3권입니다. 3권. 구약 2권, 신약 1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책을 읽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해가지고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이 책만 읽기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 있는 책이구나. 이걸 한번 알 수 있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경의 줄거리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금맥을 뽑아놓은 게 금맥을 뽑아놓은 게 줄거리거든요. 그 줄거리를 이어놓은 게 줄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한성서공회에 제가 해서 그쪽에서 허락을 받고 인증을 받은 성경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저걸 통해서 성경이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걸 보면은 굉장히 쉽답니다. 이제 쉽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사람은 책을 읽는 것도 내용을 알고 읽어야 책을 또 읽고, 책을 띄는 맛에 책을 읽는데 두꺼운 성경은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도도 안 나가고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따 포기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무지한자가 돼버려요. 그 말씀에 무지한자가 되다 보니까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고, 이런 어떤 신앙의 그런 문제가 이제 본인한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나도 성경을 띄었다. 한번 띄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면은 이걸 통해서 내용이 파악되면은 두꺼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 전체 줄거리를 읽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녹음을 해놨거든요. 녹음을 했다고요? 녹음을 해서 지금 무료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해서 스마트폰의 앱에서 통바이블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그걸 깔면은 그 녹음이 다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이렇게 하나 만든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요것을 다 녹음해서 그럼 듣고 읽으면은 1박 2일이면 끝냅니다. 1박 2일에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이 보통 한 16시간 돼요. 구약이. 그리고 신약이 한 7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책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읽기를 듣는 거. 그러니까 성경 읽기 듣는 거 녹음해 놓은 것은 그냥 누구나 다 무료로 할 수 있고, 그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음해 놓은 것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녹음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녹음해. 줄거리. 줄거리 성경. 그러면 줄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게 줄거리인 거예요? 요거 이 성경 사진, 성경 본문. 이게 다 녹음.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를 만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신구약에서 뽑아가지고 줄거리를 만들었고 그걸 읽어서 녹음하는 거죠. 그걸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보면은
1박 2일이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도 세미나 인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지만 이제 또 교회에서 초청하면 초청하면 가서 제가 이제 세미나 할수 1박 2일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교인들을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좀 힘들 때는 그 유튜브로 이거를 좀 강의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사실요, 이 책값이 굉장히 쌉니다, 이게. 네. 제가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차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책 한 권이 요거에 지금 정가가 15,000원짜리거든요. 네. 이거 복사집 가서 복사해서 스프링 재고나면은 2만 원이나 2만 5천 달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사만 하더라도 벌써 2만 원 이상 된다. 네, 정가가 값쌉니다. 그러다 이제 이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큰 출판사에 원고를 주면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값에 맞춰달라 하면은 출판 안 해줍니다. 왜? 돈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 출판사에 차려가지고 제가 원가에다가 운영비만 조금 보태가지고 정가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 운동을 하는데 국민 운동하는 사람이 책값을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유통 마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이나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직접 구입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그 구입처 그거 좀 잠깐 좀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걸 쇼핑몰, 저희 쇼핑몰 홈페이지 쇼핑몰이 있거든요. 쇼핑몰하고 하거나 또는 그 전화 주문 판매합니다. 직접.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 하는 이 성경 읽기 운동,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죽을 자리에서 살려가지고 이 사명을 맡기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도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이 간증이 제게 이렇게 믿음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이 성경 읽기 운동, 이 일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목요 온라인 방송 힐링 앤 어노인팅에 이렇게 특별 초대 손님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살려가지고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목사님의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힐링 앤 어노인팅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오늘 참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는 지금 예수 안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통바이블을 만들 때는 제 의도와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참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책 장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 읽기 운동이고, 이걸 전국적인 전 국민적으로 벌려야 될 것이고,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붙잡혀야, 성령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 가정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목사님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 성도들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잘 읽느냐, 이거를 좀 관심되게 관찰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 통바이블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사실 우리 이 지금 힐링 앤 어노인팅 많은 지금 청취자들이 계시는데,
책을 사실 때 문자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문자 주문하실 때, 입금하실 때 그 뒤에다가 홍길동 기쁨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정말 좋은 교회, 이 기쁨의 교회가 또 세워져 나가는데 이 통바이블이 하나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제가 11조를 또 이 성전 건축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꼭 이름 뒤에다가 기쁨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힐링 앤 어노인팅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10% 건축헌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죽을 자리에 살리셔가지고 이 사명을 맡기셨구나. 이미 알다시피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루어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도 결국 하는 게 이제 말씀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방송에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고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알려서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에 우리 그리스도 군사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또 성령이 감동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는 거고, 저는 또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한 거고요. 우리 이 힐링 앤 어노인팅에 참석하신 여러분, 세상에 하도 험악하고 또 거짓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혹시 영향받지 마시고요.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예,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 초대 손님이신 김경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전화로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 기도해 드릴 건데요. 시간은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우리 김경찬 목사님, 10분도 안 되겠네요. 한 8분 정도만, 한두 분만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 전화하시고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